오늘은 참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대단하고 놀랍고 이 귀한 사실을 잘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함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걸려요. 새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금 나타내실 때인데 이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이 새수를 담아야 되는데 부대가 낡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가 뭐 좋은 일, 좋지 아니한 일들 많겠습니다만은 심지어 지금 이전에 좋은 일도 별로 도움은 되진 않아요. 안 좋은 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전 일은 기억할 만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뿐이거든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불만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겨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 엄청나고도 대단한 그 일까지도 그들이 희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요. 가라앉아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듯이 그 좋은 것을 봤거든요. 이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없게 만든 이전 일에 좋지 않은 일들, 기억,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고도 평가부터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일은 사실 애국과 비교할 건 못 돼요. 이 삶이 녹록지 않겠죠. 어떻게 애굽의 모든 것을 갖춘 삶과 사막의 삶을 비교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갈 하나의 그 여정과 과정이고 종착역은 아닌데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서 그 지나가는 길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모를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참 안타까운 좋지 않은 기억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뭔가요? 사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엄청난 감동 그대로 떠밀려 살다가 가나안에 떠밀려 갈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출애굽한 이 감동만으로도 그냥 떠밀려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매일 먹는 만나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천막 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낮에는 왜 이렇게 덥냐는 거예요. 밤엔 또 왜 이렇게 춥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삶의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엄청난 삶의 감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감동일까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10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다 눈으로 보고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건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반응이 그분 보시기에 지금 어떠냐?
우리가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반응을 지금 아주 예리하게, 정말 이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 똥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빛, 그 다음에 우리의 깜빡이는 거, 아마 우리 숨소리까지라도 아주 예리하게 보신 이 자리가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냥 평가하다가 그만 이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우리가 만든 봉사가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을 했다는 이 기억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이거든요. 잊으면 애굽이 맞아요. 잊으면 잊어버리면 애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기억은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기억인데, 좋지 않은 기억은 늘 애굽을 생각하면서 광야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이게 아주 몸에 배었어요.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는 답은 없어요. 한마디로 이 편리주의에 아주 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내가 편한 게 옳은 줄 알아요. 이건 편한 것은 그냥 편한 것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그 무엇이 사라진, 한마디로 편하지 않은 불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편이 당연한 불평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참 편했어요. 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뭐 고기가 막 밑에서도 먹고, 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생각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떠밀려서 그냥 살아오던 그들이 430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기억에 남아있는 바로 그 옛일이거든요. 그래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여튼 이 옛적 일은 그냥 이 옛적 일로 인해서 잘 정리된, 그래서 그 생각이 불의하고 한 거예요. 원래 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불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생각이 불의한 이 생각으로 불의한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 걱정 저 걱정이 전부 아닐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분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 내 생각은 이렇게 그분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이 고집인 줄도 모르고 여기 아주 빠져 있는 이 생각과 그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이게 불평입니다. 충돌하다가 이겨먹으려니까 원망이 나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오직 내 생각뿐인 이 내 생각은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 그분의 생각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동 아닐까요? 이 감동이 차고 넘치기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신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은 별로 우리가 드러낼 게 없지만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손길과 그분이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그분의 생각은 대단하지요. 이걸 자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동물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밥을 준 주인도 어쩌다 꼬리를 물면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셔서 조금만 생각을 집중해도 우리는 그들이 밟고 있는 지경은요,
밟을 수 있게 하신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시 한번,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지경은 그들의 지경이 아니고 밟을 수 있게 하신 지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만 정리된다면 이 생각은 반드시 인간의 구조가 생각이 정리가 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다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행동은 그대로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이 습관은 그대로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인격으로 만들어 가고요. 인격이 바뀌면 그대로 운명까지도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만큼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좋지 않은 생각,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먼저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를 매우 좋아해요.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하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요리조리 재는 건 나쁜 생각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야 합니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옳고 그른 것도 그래요. 옳으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주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이 심각함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찾아주셔서 미팅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고 나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 저나 여러분을 너무 대단하게 지으셨어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지으셔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가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와 바꾸겠어요? 안 바꾸십니다. 아니, 아무하고도 안 바꾸십니다. 아니, 이 피조세계를 재창조하실 망정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하도 빌립이 생각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주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그 사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든 세계는 각자 다른 세계니까.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의면 의이고 불이면 불이지 그 사이는 없습니다. 이 두 사이를 이간하는 이 실체가 지금도 우리를 이간하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이 사이를 이간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반쪽해야 돼요.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살기 힘든 줄도 몰라요. 실제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우린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면, 그렇다면 둘 다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영영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런 거예요. 안 진리는 진리가 조금 부족해도 진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가 뭘 합니까? 저나 여러분을 일체의 삶의 모든 것에 자유케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 일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은 새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은 새날이에요. 어느 날이 아니고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오늘은 새날이기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새 일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새 일은 새 사람이 사는 일입니다. 새 사람이 그대로 사는 그 일이 새 일인데, 여러분 새색시 아세요? 어떤 분이 새색시입니까? 조금 전까지만도 혼자였는데 이제 조금 전에 혼인 서약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한 남자의 한 여인으로 새색시가 되지 않습니까? 막주례를 마쳤다고 칩시다. 혼례식 끝났다고 칩시다. 근데 모두가 이 사람들을 새색시라고 부르고 그가 새색시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새색시가 조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becoming이냐 being이냐. 여러분 어때요? 뭔가 조금 더 돼야 하는 것은 becoming이란 말이에요.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은 becoming이에요. 그러나 재벌집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은 being입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됐어도 재벌집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몽땅 새 사람이고, 살아가는 일이 새 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할 줄을 모르고 말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해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행복을 불행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불행하다고 하는 이 말대로 자기 생애가 거기에 그냥 다 가려져 버려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난 불행하다 하는 말을 거침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행복한 행복이라도 이 불행하게 하는 불행 아니겠습니까?
자, 행복한 것이 틀림없는데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불행한 불행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불행한 불행도 이는 아직 말할 수 있으면 아직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입니다. 이들은 그들 죄로 인해 그 죄값을 치르는 마지막 운명을 몇 분 안 남긴, 몇 초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불행한 두 강도인데, 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가장 그 말로 그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지요. 또 한 사람은 어때요? 가장 불행한 그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가 한 말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10초밖에 안 걸려요. 길게 잡아준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형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 생의 마지막 시간에 인생을 비방으로 마감하는 그 시간에 이것도 1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 한번 따라해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비방하고 끝납니다. 근데 한 사람 이걸 듣고 못 참아야 돼요. 아니, 참는 건 가짜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네가 달릴 죄에 동일한 정죄를 바꾸면 그대로 받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짓거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아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와, 예수님 앞에 설교한 사나이예요. 대단한 인류 역사에 저는 이보다 위대한 메시지가 없다고 봐요. 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피값을 거기서 그냥 옆에서 철철 흐르는 그 피로 물든 이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순간 거듭나고 그가 순간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말할 수 있는 가장 인류 역사의 행복한 사나이가 아닐까. 이 말할 수 있는 행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맛본 이 사나이, 그때서야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사람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사는 사람, 생애 처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늘나라까지 보게 된 이 사람, 보십시오. 새 사람으로 그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 생에 가장 위대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간은 새 일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면서 새 일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밖에 없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새 일을 나타내시는 그분 따라 살아가는 그 인도가 바로 새 일입니다. 우리가 새 일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라도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시작이 이 시간 시작되는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